살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주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설교 메시지는 고사하고도 설교 제목을 잘 이렇게 기억하게 되면 대충 우리 메시지가 또 생각도 나고 적용도 되고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다른 것보다도 이번 사실 이번 12월 달이 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런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거 외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랑 간직하여서 우리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또 누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은 이번 주부터 이제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런 말을 쓰죠. 에드반트라고 합니다. 에드반트. 발음이 좀 그런가요? 하여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coming, 오신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12월 언제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일 날. 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제정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2월 달 주님이 오시는 계절,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마음으로 감사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계속 이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좀 이 말씀 전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때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여기 우리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도 계시지만 사랑을 한 번은 다 이렇게 받아보고 또 주고 그렇게 다 사셨던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을 주고받기가 쉬운가 쉽지 않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참 쉽지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선뜻 이 대답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뭐가 사랑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우리가 잘 정의를 해야 될 텐데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랑 그러면 참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는 어떤 따뜻한 마음, 어떤 애틋한 마음, 어떤 뭔가를 이렇게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 뭔가 내한테 있는 어떤 그런 그 풍성한 좋은 어떤 그 큰 무엇,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의 사랑,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이 세상적인 사랑,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랑, 그 사람 중심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어떤 분은 사랑 주고받는 것 그냥 다 그런 것이지 쉽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사랑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고받다가 얼마나 우리가 받은 상처도 많고 참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랑을 정의할 때 다른 관점으로 사람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인간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할 때, 그러면 이런 대답을 질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서
하기 쉬운가요? 아니면 하기가 힘들던가요? 이렇게 만일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어디에서? 하늘에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기가, 그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가, 자, 이제 마음속으로 진짜 대답하셔야 돼요.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저의 답변은요, 보통 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그렇게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다 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 땅에 살다 보니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해내고 살아가기가 여간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같이 일부 예배드렸는데 김종모 집사님이 쉽지 않죠. 그렇게 대답하길래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을 펼치며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게,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고, 때때로 우리의 어떤 절망이 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 한탄이 되기도 하는 현실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뭔가?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신다,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시지, 수긍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소리를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른 게, 사람은 해야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아는 다른 목사님인데 자석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맞다, 말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말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라는 도전이죠. 그런 도전 앞에 오늘 우리가 새롭게 오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세 가지로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초보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
제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조건 없는 언약의 사랑, 약속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사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누구를 삼으셨냐면, 이 땅에 나는 어렵다, 나는 죄진 것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런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죄인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세상 걸을 때,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완전한 세상 아니죠. 타락한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 주신 그 확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걸 써요. 칭의는 내가 의롭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가슴침이 중지가 된다면 그건 이미 의인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순간순간을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임 동시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받은 의인이다. 이 역설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총으로 우리 오늘도 당당하게 외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듣기 좋아하시고 제일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시길 기다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노라고 분명히 로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죄인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부대끼는 죄가 있다고, 내 마음에 염려가 있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절피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거는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들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두 번째 보면 값을 치른 대속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떼온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값을 지불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가상 7원결에서 7가지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대속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수모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 첫마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 말은요, 내가 죄값을 다 치웠다, 다 지불했다, 이렇게도 번역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말할 때 대속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누구라고 했습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값어치 뭡니까? 공짜 아닙니다. 그분의 죽음과 맞바꾼 사랑,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귀한 사랑을 지금 입고 있는지, 얼마나 귀한 사랑을 입고 있는지. 제가 이 찬양곡, 우리가 잘 아는 찬양곡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잘 알죠? 저기 컴퓨터 한 번만 저 엔터처럼 치면 저 뒤에 악보를 내가 좀 넣어놨는 거 한번 보세요. 네. 뭐 잘 안 보여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라니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아멘? 한 번 더 불러볼까요? 가슴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저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랑? 죄인을 향해서 찾아오신, 죄인을 사랑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공짜로 베푼 사랑이 아니죠. 그분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준 사랑, 죽음과 맞바꾼 그 값비싼 사랑,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시 살린 회복의 사랑,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그의 모든 삶이 그대로 끝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일일까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걸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랑을 보여주신단가? 살리는 사랑, 회복의 사랑, 치유하는 사랑, 그 놀라운 영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런 회복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받은 사람답게, 고침받은 사람답게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적어도 우리의 사랑은 아니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소에 마음먹는 뭐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니죠. 이걸 하나님의 아가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죠.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냥 받기는 받았는데 그 사랑 받은 채로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준 사랑, 그 사랑의 열매